아멘.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로마서 쪽에서 바울이 비유로 들은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과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 구절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의 비유는 바울이 처음 언급한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이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또 계시한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에레미야 18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자, 에레미야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네.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먼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이때 강조한 거는 뭘까요? 강조하는 것은 토기장이 1번 토기장이, 2번 진흙, 아니면 3번 그릇, 아니면 권한. 다시 1번 토기장이, 2번 진흙, 3번 그릇, 4번 권한. 다시. 자, 네. 항상 찍을 때는 마지막을 찍어야 돼요. 자, 시작. 1번 토기장이, 2번 진흙, 3번 그릇, 마지막 4번은 권한.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에레미야 지금 18장 3절에서도 뭘 얘기하는 거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은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기서 강조한 점은 뭐예요? 누구의 의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 자기의 좋은 의도대로. 근데 보세요. 진흙을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졌대요. 그러면 그릇을 잘 만들다가 갑자기 토기장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릇이 엉클어졌냐, 이렇게 잘못 만들어졌냐? 그게 아닙니다. 망친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 그릇을 만들다가 다른 목적으로 그릇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에레미야는요, 이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서 그릇을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계속해서 다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에레미야의 이 토기장의 비유를 다시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계속 거부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걸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 우리 로마서 다시 9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9장 20절이에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누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물어볼 수 있냐? 왜 나를 어찌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더 잘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예. 나보다 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그죠?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왜 또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물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우리를 지은 목적은 분명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장 21절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기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따라서 각 사람과 또 크게는 그 민족과 나라를 사용하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니네가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흙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쓰여질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진흙 한 덩이가 나는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오직 토기장이의 의도와 뜻에 따라서 진흙은 빚어질 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주장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습니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편, 이 다윗의 시 중에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시작. 우리 100편 3절. 없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지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래요. 뭘 알라고 합니까? 그가 우리를 지으셨대요. 또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율이 없습니까? 그냥 뭐예요? 로봇 같은 존재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왜 남들보다 더 고난을 많이 겪고 있는지,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시연아, 엄마한테 가야 돼. 엄마한테 가야 돼. 가서 말씀 들어야지, 그지? 자, 내려갑니다, 시연이.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올라왔던 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면 왜 우리가 남들보다 고난을 많이 받고 있는지, 왜 힘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빚으실 때 어떠한 악한 의도도 없고 오직 선한 의도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예, 선한 의도로 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 지으신 것에 맞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 너무 연약하지 않나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아세요. 네,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게 답이에요. 자, 오늘 본문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장 2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지금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진흙으로 만드는데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그 재료되는 그 진흙은 각각 사용합니까? 하나에서 사용합니까? 그죠? 진흙 한 덩어리에서 하나는 그릇 하나에서 딱 쪼갰다는 거야. 쪼개가지고 그 진흙을 하나는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선택을 받았냐, 귀 있을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냐, 천이 있을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냐, 그렇게 해서 받았냐가 아닌 거죠. 또 중요한 것은 귀 있을 것을 귀하게 여기고 천이 있을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차별을 두거나 서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진흙으로, 똑같은 진흙이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대로, 권한대로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것으로 그냥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귀하다, 천하다는 표현은 그릇의 가치를 말하는 것보다도 그 그릇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때 들어가는 정성이 다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기장이가 두 개의 그릇을 만들잖아요.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 이걸 두 개 만들 때 들어가는 수고와 정성이 다를까요? 같아요. 둘 다 정성껏 만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진흙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언제든지 그 그릇의 용도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었지만 이게 두 개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배달 음식을 잘 시켜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맛집 같은 데 신청하면 배달이 굉장히 밀려요. 그죠? 그래서 한참을 기다립니다.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면서 배달 음식을 딱 받아요. 그럼 배달 음식이 뭐에 담겨서 옵니까? 예, 플라스틱 용기에 딱 담겨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죠, 이거를? 휙 받습니까?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받습니까? 행여나 떨어뜨릴까봐 맛있는 음식을 기다려서 왔는데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받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그릇이 귀한 거예요? 담긴 음식이 귀한 거예요? 담긴 음식이 귀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받아요. 그래서 잘 먹어요. 그리고 빈 그릇을 버리기도 하지만 또 뭐에 사용합니까?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서 탁 눌러 놓습니다. 귀한 음식을 받았던 그 그릇을 또 어떨 때는 음식 쓰레기물, 더러운 것을 또 담아서 딱 밀폐해 놓으면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료가 달라요? 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공정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귀 있을 것과 천이 있을 것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바뀌기도 하는 거죠. 방금까지 귀 쓰였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천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목적이에요? 만든 사람 목적이고 내가 사용한 사람 목적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내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거.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요, 천이 쓰여지다가 귀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아니, 다윗 보세요. 목동이었어요. 그 당시에 목동은 되게 천한 신분이었거든요. 천이 쓰여지다가 나중에는 총리로, 나중에는 왕으로 귀 쓰여지잖아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가말리아 밑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였던 자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질을 당하면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야, 쟤네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저런 삶을 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쓰여지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에 띄는 큰 사역을 감당하면서 귀에 쓰여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면서 천이 쓰여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쓰임새가, 나의 쓰임새가 남들 눈에는 귀하게 보이든 천하게 보이든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항상 자리에 앉으려면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까? 귀한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아무리 귀하게 쓰여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그릇을 어떤 그릇이냐면 진노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노의 그릇이라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이 질문을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야? 그 고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귀하게 쓰임을 받든 천하게 쓰임을 받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쓰임을 받겠습니까가 이 본문의 정확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토기장이의 이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보면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당신은 귀 있을 그릇이 되겠습니까? 천 있을 그릇으로 되겠습니까? 라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은 하나님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게 쓰이든 천이 쓰이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나의 쓰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이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그 권한은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를 천하게 쓰이든 귀하게 쓰이든 아니면 또 귀하게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토기장의 본문은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너가 귀하게 쓰이든 천하게 쓰이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쓰임에 순종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알래스카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그죠? 정말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박사까지 다 마친 다음에 뭐 외국의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가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토목 관련된 책들이나 논문에는 이 장로님의 이름이 인용됩니다. 항상. 예, 그 정도로 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었어요. 예. 근데 미국에서 교환 교수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모든 그 명예를 존경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도 되게 잘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알래스카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알래스카는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로 이제 임직을 하게 되는데 부임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몇 년 동안 사역자가 없었어요. 지원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인 성도들이 2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귀하게 그래서 귀하게 여기다가 갑자기 또 그런 정말 정말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천하고 외딴 지역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거죠. 주님이 그렇게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쓰임을 받으시고 이제 은퇴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그곳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교제하면서 사모님이 사역 초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이 알래스카가 정말 천혜의 자연이지만 4개월 정도만 낮이 좀 길고 나머지는 다 2시간, 3시간만 햇볕을 잠깐 보고 다 밤이라는 거예요. 너무 춥고,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도로 끝에 막대기를 세워놨어요. 사람 몇 배 되는. 그래서 이 막대기가 뭐냐면 그쪽으로 넘어가면
차가 빠지니까 그 안에서만 들어가라고. 눈이 와서 이 길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하셨냐면 너는 한국 가라. 나는 여기 있을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알래스카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 명예로운 그런 자가, 그런 분이 어떻게 정말 그 작은 도시에 들어가서 이름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가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내 이름이 모든 논문에 책에 실리는 것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알래스카의 그 한인이 한 명도 없는 그 도시에서 사역하는 그 일에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귀하게 쓰임받든 천하게 쓰임받든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쓰임받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귀하게 또는 천하게 사용되어졌던 그런 그릇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했던 진노의 그릇으로 쓰여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너 이거 해라 했을 때 너 이거 해라. 이 천한 일 할 수 있니? 보다는 저 못해요. 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 일을 합니까? 이번 주에 주일날 이제 러닝을 합니다. 그죠? 영혼 사랑을 위한 러닝.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 조끼 핑크색 형광 그린색 입고 어떻게 뛸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 하지만 불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됩니까?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불순종 가운데 멸망받을 수 없었던, 그 멸망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그릇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셨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관용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그릇, 멸망받을 수 없는 진노의 그릇의 모습으로 살았는데 그 진노, 담겨진 그 진노를 오래 참으시고 감당하셨대요. 그 진노를. 누가요? 자, 보세요. 23절로 갈게요. 23절 시작. 또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진노의 그릇에서 어떤 그릇으로 또 바뀌어집니까?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모든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여겨주셨다. 빚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모든 진노를 감당하심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이 진노의 그릇인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어요.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다시 빚어진 거예요.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긍휼의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긍휼의 그릇.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그릇이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귀히 여김을 받는 그릇, 천히 여김을 받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어. 근데 이 그릇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 오셔서 그 진노의 그릇에 담기는 모든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긍휼의 그릇으로 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찾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앞으로도 귀하게 쓰임을 받던지 아니면 천하게 쓰임을 받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긍휼의 그릇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